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날도 춥고 연말이어서 모임도 많으실 텐데 다 뿌리치고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금요 기도회인데 기도회의 자리로 한국 기독교가 성장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기독교 역사를 배워보면 항상 그거였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서로에 대해서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성장했던 게 한국의 기독교인데 지금 이 자리가 조금 더 차고 넘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재미로 그냥 한번 이렇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 입장에서 없습니다. 하나님 항상 계획하신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 이유가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이유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정말 내가 모든 걸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지치지 않고 읽지 않나요? 이거 하루에 성경 읽기 시작하면 보통 창세기 시작하는데 여기는까지는 가잖아요. 그죠? 지치지 않고 여기까지 의욕 가진 채로. 그래서 이게 정신이 있을 때 읽는 거랑 여기는 잘 알아요. 그러면 분개하죠. 특히나 여성분들은 이게 이런 그죠? 그런 마음이 막 들잖아요. 그런 장면 맞습니다. 그래서 남자로서는 왠지 좀 읽으면서 소극적이게 되는 부분이고 여성으로서는 막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청년들이나 다른 곳에 가서 이해시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이것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뭔가 이질감이 너무 커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버지들이 그런 뉴스도 잘 안 나오잖아요. 아내를 누군가에게 자기가 살려고 줬다. 이런, 그죠? 뉴스에도 안 나오는 일은 이게 이제 이질감이 너무 커서 이렇게 공감이 잘 안 간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설교에서 그러시는데 아내가 누군가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줄 만큼 아름다운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도 복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럼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렸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말씀이요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내용에다가 공감도 안 되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분명히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5절에서 9절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가나안에 입성합니다. 가나안에 도착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갈대아 우르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반응해서 자기 인생을 다 걸고 다른 곳으로 이주했단 말이에요. 굉장한 일이에요. 엄청난 큰 도전이에요. 마치 하나님을 빼고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 자리를 이동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아요. 고민도 안 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간다고 얘기 들으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가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될 거고 열국의 아버지 될 거다 하니까 그 약속을 가지고 그냥 갔어요. 그냥 떠납니다. 이게 여러분들 왜 대단하냐면 당시 사회상을 보면 여러분 좋은 데 살다가 후진 데 가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좋은 데 살다가 안 좋은 곳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시 우르라는 곳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에 최고의 도시였대요. 그래서 아주 옛날이잖아요. 아주 옛날이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운 옛날이잖아요. 근데 그때가 이미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대요. 이 사람들 그걸 쓰고 있었대요. 그리고 층을 나눠서 살 수 있는 그 문화가 있었고 2층에 발코니를 두는 개념을 가지고 있을 만큼 문화가 발달했었다고 해요. 저는 모르고 찾아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어마어마한데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했었다고 해요. 이미 누군가 앞에서 극을 하고 보는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발전된 도시라는 거죠. 그곳을 떠나서 하란에 왔는데 하란도 물론 4대 도시 중에 하나라서 괜찮은 도시였어요. 근데 사실 별거가 없었다는 거죠. 우르를 떠나라고 해서 떠났는데 떠난 곳에 왔는데
별로 차이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어차피 우르도 가나안도 이방신을 섬기는 건 똑같아요. 뭐 독특하게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으로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가지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이끄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많은 식소를 데리고 이동을 해요. 근데 갈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신뢰를 보이며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며 하나님께 예배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하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 사람이 그걸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눈앞에 상황이 몇 가지가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떠났으면 이제 대단한 것이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니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데 가야지. 그럼 가야죠. 그죠? 무조건 일상교회를 어디 충청도로 옮겨라. 그러면 한국을 이끌 공동체가 될 거다. 이러면 갈 거잖아. 우리 가야지. 다 써들고 가야지. 그잖아요. 근데 가면서 우리 무슨 생각을 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거야. 하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아브라함 그렇게 간 거예요.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 그러니까 약간 당황하기도 했고 뭐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꾸준히 어느 곳에 가든 단을 쌓고 기도했어요. 아브라함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크게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되는 게 없다는 게 느껴졌어요. 아니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그랬으면 내 아내가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내가 아기를 낳든지 아기를 가지고 있든지 해야 하는데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되는 건 없고 내가 볼 때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또 어디 도시를 가라 그래서 왔는데 이거 뭐 미래도 없어 보이는 곳이고 그러니까 입장이 난처해진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식소를 데리고 있었는지 아시죠? 전쟁에서 아무리 부족 국가였지만 한 국가를 이길 만큼의 전투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다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 뜻이라고 좀 나를 따르라 했는데 또 입장이 곤란해질 수도 있고 애매하거든요. 지금 아브라함 눈에 보이는 상황을 크게 보기 시작했어요. 내 눈앞에 있는 이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판단해내기 시작했어요. 그 판단이 눈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커지기 시작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일어난 문제가 이것이에요. 보이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되자마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작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내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거대하다 또는 그것을 내가 이기기 어렵다 또는 내가 이것을 넘어서기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들면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차라리 다 놔버리는 게 낫겠다. 내가 이걸 안 하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을 할 때쯤이면 그때 항상 약해져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든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작아져 있을 때입니다. 이들은 위험한 순간이죠. 아브라함에게 지금 위험한 순간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큰 결과를 내려면 큰 행동을 하려고 해요. 우리 지난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는데 작은 결과를 내려면 작게 행동하려고 해요. 그 사람이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는데 주사위 2개를 던져서 12가 나오거나 이 제일 작은 수 2가 나오면 선물을 주겠다 라고 해서 대학생들에게 실험을 하면 12가 나와야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벌써 시작부터 막 크게 던져 소리 지르고 막 12 이러면서 막 던지고 막 이렇게 던진다는 거예요. 근데 숫자 2를 만들어내야 되는 집단에 가보면 야 살살 던져 2가 안 나와 조용히 이렇게 던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확률은 뭐야? 똑같은 거죠. 12가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확률상은 똑같은 건데 하는 행동이 그렇다는 거예요. 큰 결과를 얻으려니까 크게 행동한다는 거죠. 조그만 결과를 얻으니까 조그맣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뭐를 약속했어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데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그 길을 떠났겠어요. 그 떠나면서 그 기대감은 더 커졌겠죠. 더 크게 움직이려고 했겠죠. 더 큰 액션을 보이려고 했을 겁니다. 가면서 계속해서 예배드렸습니다. 쉬지 않았죠. 어느 곳에 가든지 단을 쌓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도착을 했는데 이게 뭐 좀 나는 게 보여야 되고 미래가 보여야 되는데 상황이 전혀 좋지 않다라는 거죠. 큰 결과를 기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크게 행동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대단한 결과를 얻어낼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지 대단한 행동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눈앞에 보이는 건 제대로 된 게 없고 나는 이제 미래가 없는 것 같고 우리 식솔들 먹고 살 입장도 좀 난처해졌고 불안함이 조금 생길 때쯤에 너무 좋은 일이 생겨요. 뭐냐면 기근이 들어요. 근데 얼마나 이게 지금 이제 좋아요. 이게 핑계대기 딱 좋은 좋은 명분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왔던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제 생각하는 척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냐면 하나님께서 보낸 자신이 이곳의 기근에 의해서 죽어버리면 아니면 우리 가족이 다 굶어서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주하잖아요. 딴 데로 또 가죠. 어디로 가요? 애굽이라고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보냈는데 내가 어디 가서 잘 못 되거나 제대로 안 돼서 뭐 실패해버리면 야 이거 얼마나 영광이 안 될까 라는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잘 하시면서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뭐를 가르쳤어요? 믿는 사람이 조금 더 잘 살아야지. 야 믿는 사람이 조금 더 돈 좀 더 벌어야지. 믿는 사람이 집 좀 좋은 거에서 살 수 있어야지 라는 거를 가르쳤어요.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나 우리 지금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실 정도의 신앙이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옮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요. 세상에서 어떤 능력을 행하고 세상에 어떤 자리에 서고 세상에 어떤 권위를 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모릅니다만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요. 우리 맨날 찬양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기쁨 되기 원하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자리, 그 자리에 서는 것,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서는 거죠. 내가 스스로 뭔가 이루어냈다고 막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기뻐하는 자리. 아브라함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기근이랑 핑계를 대고 애굽으로 쫙 떠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애굽이 나왔을 때 좋았던 적 있으세요? 애굽은 성경에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죠? 거기로 갔다는 건 뭔가 이제 안 좋은 일이 터질 거야. 그죠? 이거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나의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지금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그곳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로에게 가기 전의 상황이 이제 쭉 우리가 읽었죠. 이렇게 내용 보면 되게 이상하기도 하고 약간 괴기스럽기도 하고 좀 그러지 않으세요? 약간 스릴러 뭘 같기도 하고 좀 우리 너무 오래 들어서 이제 그냥 이게 옛날 얘기처럼 들리는데 아니에요. 이거 자세히 이거 영어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굉장한 호러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인에게 당신을 애국 사람들이 보면 당신 예쁘니까 당신을 뺏으려고 할 거야. 근데 당신만 뺏으면 괜찮은데 나를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아니라고 얘기하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가 보통의 외모를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누이라고 말할 정도면 이게 뭐 지금 그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당시 아내의 개념이 지금의 아내의 개념과는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성은 혼자서는 살아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 남자에게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고 당시 사회상에서는 여러
여성 혼자서 살아간다는 걸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 형이 죽으면 그 살아있는 형수를 아내로 받아들여야만 그 여인이 살아갈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보호하는 방법이 결혼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내의 개념과 이 당시의 아내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희한하게 아브라함은 사레랑만 살았어요. 아내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자마자 아브라함이 겁이 좀 납니다. 그죠? 우리 읽어보니까 그렇죠. 네, 애굽에 들어가자마자 겁이 좀 났어요. 뭔가 불안해해요. 왜 불안할까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왜 불안할까요? 근데 왜 불안할까요? 뭐가 불안할까요? 지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서 그 약속대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 따라가는 중이에요. 근데 약간 이제 뭐 주변에 환경이 안 좋아서 환경이 좀 좋은 곳으로 이동했을 뿐이야. 뭐가 불안할까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부족해지는 것이 있는데 믿음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믿음이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먼저 약속하신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엄청난 약속인데 눈앞에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고 뭐 좀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 몇 개라도 있으면 내가 그거 잡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냥 살아가겠는데 믿음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야. 믿음이 없어지게 되면 믿음이 부족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불안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불안감이라는 건 성경 전반의 모든 성경 인물이 똑같았어요. 본인의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에 그 성경 인물은 반드시 불안함을 느꼈어요. 뭔가 초조했습니다. 믿음이 작아지면 필연적으로 불안이라는 것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왠지 모르게 불안함을 느끼고 뭔가 모르게 초조해질 때는 나의 믿음을 그리고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한 번 더 떠올리셔야 됩니다. 나의 신앙이 괜찮은 상태인가를 체크하셔야 돼요. 불안하다라는 말은 대상이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불안해 라는 말은 사실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사라져가면서 믿음의 대상이 사라졌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인간은 무조건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불안은 사람을 이상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작아져서 애굽으로 갔죠. 애굽에서 이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유예요? 믿음이 작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불안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바로에게 옮겨요. 내가 불안한 것에 대한 대상을 바로라는 그 사람으로 옮겨내요. 그래서 이제 대상이 있는 조금 더 성장된, 불안보다 성장된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지게 돼요. 사람이 그렇게 돼요. 불안함 속에 오래 있으면요, 그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상을 찾아요. 근데 그 대상이 누가 됐든, 뭐 물질이 됐든, 뭐 사람이 됐든 정해지면 두려움으로 발전해요. 두려워해요. 그 두려움의 대상이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이 계속해서 불안해하다가 대상을 찾아 이동하다가 바로란 대상을 찾으니까 이제 두려움이란 감정으로 더 크게 발전해 나가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 때문에 폭발적으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때 있으시죠? 내가 왜 이러지 싶을 만큼 막 여러분은 없으시군요. 저는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오나가셔가지고 그런가 보는데 저는 있어요. 저는 막 욱할 때가 있어요. 진짜 막 나도 모르게 화가 날 때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명색이 대일산교회 부목사인데 화를 막 내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기도를 많이 해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막 이랬는데 좋은 방법을 알게 됐어요. 화가 난 그 장소에서 빨리 벗어나요. 뛰면 더 좋대요. 되게 웃기죠?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믿었어요. 야, 이게 무슨 지금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지금 어느 날인가 정말 너무 집 앞에서 너무 화가 난 게 있어요.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데 누가 내 앞에 차를 대놨어요. 새벽 3시 반에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나오라고. 그래도 계속 전화를 했죠, 저는. 그래서 빼라, 말아, 화가 막 이렇게 났는데 제가 차를 빨리 몰고 거기서 막 빠져나갔어요. 창문을 탁 열었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화난 감정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제 정신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무슨 어느 정도였냐면 그래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그 감정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요. 인간은 두려움이란 감정이 느껴지면 그것을 빨리 도피하기, 그 두려움에서 빨리 해결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도망치려고 한대요. 근데 그 도망치는 방법을 오늘 아브라함은 아내를 주는 것으로 선택한 거예요.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는. 그러니까 이상한 결론이 나오죠. 이게 지금 정상적인, 이 사람이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상한 결론이 나오잖아요. 두려움에 빠지면 1차원적으로 자기의 두려움만 해결하는 게 이제 제일 급한 급선무이기 때문에 결과가 이상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상한 결과가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냈어요. 아직 바로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죠? 심지어 바로를 만나지도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바로를 못 만나게 될 수도 있었어요. 그 애굽에 살면서. 왜냐? 아니 아무리 옛날에 이렇게 발전하지 못한 국가라 그래도 왕인데 그 사람 바로는 신적인 존재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어디 외부에서 왔다고 이렇게 툭툭 만나겠냐라는 거예요. 만날 확률도 극히 적을 뿐더러 아직 만나지도 않았고 있어질 일도 아니고 그런 일이 전례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바울은 지금 두려움 때문에 이상한 결론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 두려움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상한 결론을 내버렸어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작아지면서 생긴 일이에요. 믿음이 약해지면서 생긴 일이에요. 믿음이 약해지니까 불안함 때문에 두려움으로 커지고 그 두려움이 자기 인생의 이상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와 함께 거짓말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게 진짜 이제부터 진짜 웃기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둘이 앉아가지고 이 얘기를 했다는 거야.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당신이 저기 가서 그냥 왕이랑 살아. 이게 진짜 웃긴 얘기 아니에요. 이거 막장 드라마 그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둘이 앉아서 진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건 아내 사라가 반대를 안 해요. 그렇게 해도 근데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더 놀라운 거 그 다음인데 사라가 진짜 이뻤나 봐요. 그냥 지나쳐도 될 일인 것 같은데 보는 사람마다 다 예쁘대. 얼마나 예쁠래. 그러니까 사라의 경우 모든 사람 다 예쁘다고 하고 신하들이 너무 예쁘니까 후궁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바로도 뭐 아쉬울 거 없으니까 그래 그러자. 아브라함도 누이예요 아내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니까 뭐 모두 오케이 다 괜찮은 거잖아요. 지금 왕이 뭐 후궁 삼겠다는데 후궁 삼았어요. 아무 문제가 아니야. 사내 입장에서는 내 남편을 어떻게 믿고 사나 앞으로 저희는 어떻게 이렇게 사나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후궁으로 들어가 사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생각하시는 집사님들도 예전에 계셨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의 중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큰 도전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큰 도전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문제 하나가 눈앞에 툭 나타났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지했다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찾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방법을 찾는 능력이 떨어져요.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러면 어떤 두려워할 대상을 나도 모르게 잡게 되고 그 대상 때문에 내가 두려워져요. 그리고 이상한 결론을 내요. 여러분 인생에 지우고 싶은 그 순간이 있지 않으세요? 저희 인생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여러분 인생에 지금 지금 떠올리는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내가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상한 결론을 냈고 여러분 불안할 수 있어요.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어요. 당연해요. 인간이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불안해도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을 잡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 예배 빼고 뭐가 있습니까? 예배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찬양, 기도, 말씀 다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시 예배하는 자리로 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방법이에요.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냄새나고 하는 것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난 이제 믿어져. 이거는 믿음 아니죠. 안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고 맞지 않아 보이는 것을 믿으니까 믿음이잖아요. 어느
어느 선교사님이 설교하시는 설교문을 듣고 너무 운전하다 크게 웃은 적이 있는데, 선교사님이시니까 선교를 하실 거 아니에요. 전도를 하실 거 아니에요. 전도를 하면서 자기가 의지가 자꾸 꺾인대요. 왜 그러냐면 몇 천년 전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또 죽었어.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죽은 사람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구원도 보이지도 않는 어떤 거예요. 설명하기도 어려운 거. 근데 그 사람이 또 살아났다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죽은 사람은 살아난다는 걸 설명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데, 자기가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허탈할 때가 있대요. 내가 이 얘기를 지금 이게 믿겠나?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인데 무려 20년을 그 나라에서 선교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어이가 없을 때가 있대요.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인데 했을 때 충청도 사람인데 라고 해도 이질감이 있는데, 이건 뭐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나라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전하면서 이게 진짜 의욕이 떨어진다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다 이해되면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믿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이었으면, 사실은 죄송합니다, 전 제 머리로 다 이해되는 하나님이었으면 저 하나님 안 믿었을 겁니다. 기독교에 이렇게 기독교 목사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맞지 않아서 믿는 그 믿음이,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살리는 그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힘들 때 예배해야 되고요, 어려울 때 예배해야 되고, 내가 좀 두렵고 불안하고 뭔가 어색할 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예배한다는 것, 내가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또 예배의 순서 속에서 은혜 받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으로 가서 보이는 것을 선택했죠. 그럼 만약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났으면 그 성경에 안 적혔을 거예요. 그죠? 대단한 일 아니니까, 당연한 일이니까. 근데 만약에 저의 인생에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제가 아는 사람 동원해가지고 막 이 집사님 저 집사님 뭐 권사님 다 만나가지고 그 일을 해결했어. 그러면 우리 가족끼리 그러겠죠. 야, 우리 일상교회 진짜 대단하다, 너무 좋은 거 많다, 이러고 끝나겠죠. 하지만 저의 인생에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기도 부탁드려서 함께 기도하고 눈물로 서로 나누고 그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나의 인생의 큰 간증이고 나의 인생의 평생의 간증거리로 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말라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세상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포기해야 정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고 그들의 가치관대로 했다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끝까지 미련하게 갈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비록 이상한 결과를 내며 이상한 행동을 했을지언정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로에게 거짓말하고 바로가 사라를 데리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해요. 그죠?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잘못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남자로서 최악이죠. 믿을만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마음은 어땠어요? 배신당했죠. 최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질책하거나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시고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겁니다. 적당히 일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과 함께 약속하셨던 그 약속 이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일하실 겁니다. 그런 거 우리가 기대해야죠.
너무 안심한 거는 뭐냐면, 너무 다행인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두려움 때문에 이상한 실수와 같은 미련한 행동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인생에 뛰어드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삶을 잘 살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모습 아니죠. 우리가 좀 잘 못해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니까요. 우리가 좀 잘못된 결론에 도달해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바로 잡으신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엉망으로 만들어내니까 바로가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래서 너 왜 그렇게 했냐? 막 화를 막 18절 19절에 막 냅니다. 너 때문에 죽을 뻔했다 하면서 사례를 그냥 돌려보내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다 가볍게 해결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발걸음을 시작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나온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죠. 이 이후에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시선이 더 커졌을 겁니다. 보이는 것들에 대한 시선이 더 작아졌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크게 보이는 것, 없는 것 같은 그것이 나의 인생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은 항상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결과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을 귀하게 생각하셔서 인간적인 선택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감당해내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연말입니다. 오늘쯤이면 성탄에 관련된 설교를 해야 정상적인 사람인데, 성탄에 대한 설교는 담임 목사님이 지금 칼을 갈고 계시기 때문에 기대하십시오. 22일, 25일 기대하십시오.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목사님께서 지금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말이고 이제 시간도 없고 뭘 하려니 애매하고 안 하자니 또 이상하고 뭐 애매한 시간을 살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뭐 시간 다 지나서 이거 해봐야 뭐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제 시작해서 이거 내년부터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일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들, 만약에 그 일들이 하나님과 연관된 일이라면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작하셔야 돼요. 당장 시작하셔야 돼요. 할 수 있어요. 다시 하면 돼요. 하나님과 연관된 일이라면 지금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아무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질 거예요. 도전하십시오. 쉬지 마시고 그 일들에 도전하십시오. 애매한 때인 거 압니다. 안 될 것 같은 마음도 드는 것도 알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커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작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들에 도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나의 믿음이 부족해도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상한 결정을 내려도 하나님이 참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선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 모든 일에 도전하는 저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